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를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다 가고 나서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남아있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 가라지 비유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하셨던 가라지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대목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 그러니까 누구에게 했는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제자들이에요. 대상은 분명합니다.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무리들은 어차피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내용을 무리들에게 가르쳐줄 의도도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좋은 37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라고 되어 있지요. 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대요. 이 밭이 무엇입니까? 38절에 보니까 세상이래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계를 의미하는 표현도 되긴 하지만 정황상 교회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교회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는 게 더 적절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어차피 우리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져 있다는 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죠? 쌀과 같은, 알곡과 같은 그런 존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 함의를,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교회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자, 그리고 좋은 씨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아들들, 즉 이 천국은 하나님으로 대체해도 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즉 참된 신자를 의미합니다. 좋은 씨는. 가라지는 뭐겠어요 그럼? 악한 자의 아들들. 이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해요?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가짜 신자들, 거짓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추수 때는요, 세상 끝을 의미하지, 그죠? 세상 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39절. 예수님은 이 세상 끝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저를 보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죠? 참된 신자들을 뿌렸다. 즉, 참된 신자들,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 땅에 거듭난, 회심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선택하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마귀가, 사탄이 그 믿는,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들 사이에 가짜들을 심어 놓았대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진짜와 가짜를 다 구별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 걸러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짜들은 여기 보면 불못에, 지옥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그럼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르게 차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너희가 믿는 이 무리들,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진짜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 신자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안에 거짓 신자들을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침투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자로 하여금 41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을 왜 사탄이 교회 신자들 사이에다 탁 심어 놓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신자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넘어지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죄짓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거짓 진리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들을 속이고 어떻게든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한다든지 낙심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하게 하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다른 말로 하면 죄짓게 하려고. 그런 일을 사탄이 벌여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해라. 주의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의해야 될까요? 주의해야 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교회 안에 진짜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짜도 있구나.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 뭐예요? 악의적인 목적으로 교회에 침투한 자들입니다. 마귀가 교인들을 넘어뜨리고 참된 신자들을 넘어뜨리고 실족하고 또 죄짓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들을 심어놓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해라. 그러면 어떻게 주의해야 될까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는 잘 들어왔지만 때때로 우리가 안일하게 간과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좀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다 믿을 게 아니구나. 두 번째, 혹시 내가 가짜는 아닌가. 이렇게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주의시킵니다. 자, 뭘 주의해야 됩니까? 어떻게 주의해야 됩니까? 가짜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데 그들이 진짜처럼 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처럼 가장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네. 그래서 문제예요. 겉으로 이마에다가 나는 가짜라고 딱 써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걸러내면 되고, 그죠? 그들을 피하면 되고 조심하면 돼요.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가짜 목회자, 가짜 설교자, 가짜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초대기 사회에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이 있었죠. 지금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똑같아요.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중에도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처럼 가장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신자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느냐? 거짓 진리와 또 신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불법을 행함으로써 넘어지고 상처받게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요? 거짓 진리를 통해서. 즉 성경의 말씀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닌데 진짜가 말씀이 아닌데 거짓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거짓된 진리를 따라 살게 만들므로써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지옥으로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점점 거짓 진리에 물들어가서 나는 그게 진짜라고 믿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자들이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자꾸 바르게 사는 데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므로써 점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게 만들므로써 그들이 그릇되게 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어떻게 신자들을 넘어지게 하느냐? 불법을 행함으로써입니다. 어떻게 불법을 행합니까? 그 신자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합니다. 예를 들면 뭐 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그들을 막 예를 들면 인신 공격을 한다든지, 그죠? 막 그들을 막 모함한다든지, 심지어는 그들을 향해서 경제적인 사기를 친다든지, 아니면 그들에게서 어떤 성적인 폭력을 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로 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까? 그죠? 많은 사람이 갖가지 문제로 거짓된 진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불법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목회자의 불법, 성도들의 불법, 교회 안에 있는 불법, 불의, 비도덕과 비윤리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이 행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상처받고 실망하고 배신당하고, 나 교회가 그런 곳인지 몰랐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거다. 그리고 일어났다면 주의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해야 됩니까? 그들로 인해서,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거나 진리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었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진리로 돌아와야 돼요. 빨리 진리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교묘하고 진리를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짓 진리를 들을 때 우리는 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목사의 설교고 아무리 목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감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틀린 말 하겠어? 그러면서 따라야 돼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살피고 성경을 연구하고 신뢰할 만한, 검증할 수 있을 만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불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 누군가 나에게 행한 불법, 누가 내 욕을 했거나 누가 나에게 인신공격을 했거나 누가 나에게 경제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혔거나, 그죠? 아니면 누가 나를 명예적으로 아주 모욕을 줬거나, 그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아요. 실망을 해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그런 일 아니라도 그런 일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 우리에게 주의시키는 게 뭐예요? 그런 일을 겪을 때 그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실족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저런 것도 꼴보기 싫어서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 교회 안 다닌다. 이건 옳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라고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려고 나에게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구나. 아니나 다를까 딱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나한테 그런 상처가 딱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래서 주님이 경고하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경고하신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길 힘을 주십시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여기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가 뭐예요?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왜? 교회 안에는 진짜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짜도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상처를 주고 어떤 불법적인 일을 행하고 그것이 다 가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진짜 신자도 때때로 실수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진짜 악의적인 목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유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지상의 교회를 절대 완전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성품이 좋은 사람도 연약한 점이 있어요. 저분은 다 좋은데 저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저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김 목사는 다 좋은데 저게 참 안타깝다. 김 목사는 다 저것만 고치면 참 좋겠던데,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하물며 진짜 신자도 완전하지 못해서 그런 실수를 하는데 거짓 신자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며 불법을 행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주의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들을 핑계로 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저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나도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와 다른 사람의 불법과 다른 사람의 불의가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 절대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겠지만 나도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가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에게 잘못 가르쳐서 내가 죄 짓고 만약에 지옥에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봐주십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목사의 거짓됨과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넘어지고 실족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는 당연히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고 나의 불법과 불의가 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덮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된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온갖 거짓과 악과 불법을 통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을 죄짓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것을 경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좀 색출해내서 찾아가지고 쫓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얘기를 하는 당사자는 제자가 아니라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께, 아니 교회 안에 주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안에 거짓 신자들이 침투했습니다. 저것들 내가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냅두래요. 가만 냅두래요. 왜? 그러다가 알고까지 진짜 신자들까지 다치게 될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거짓을 뽑아냈는데 진짜 신자까지 마음이 다칠 수 있을까요? 한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교회로. 실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이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동안 하다가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자리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과의 자꾸 어떤 불화를 조성하고 결국엔 나중에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목사님이 협의를 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기존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왔던 그분까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쫓아내면 되느냐 하면서 상처를 받고 실망해서 같이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저는 같이 따라 나가는 기존에 있었던 분이 진짜냐 가짜냐 그걸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알 수 없죠. 또 뒤에 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이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찌하냐 그것도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기존에 있었던 이 사람이 진짜라고 가정을 합시다. 진짜 신자인데 이 진짜 신자인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실제로는 가짜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비록 가짜라는 게 거짓된 어떤 것이 판명이 나고 또 분별이 되어서 교회가 그 사람을 쫓아낼 경우 분별력이 없는 연약한 이 사람이 그로 인해서 실족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염려하는 지점이 그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저 사람이 자꾸 이렇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나. 그럼 저 사람을 내가 쫓아내버리고 저 사람 뽑아내면 교회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생각지 않아도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선배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잘 그런 비록 명백하게 가짜일 수도 있겠고 교회 안에 해가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걸 함부로 교회 안에서 쫓아내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생각이 그만큼 건강하지 않고 분별력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진짜냐 가짜냐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앞만 봐도 쟤는 가짜야.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이 진짜로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지금 한 부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판단은 누가 할까요?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왜 주님이 저런 것 안 잡아가나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아직은 남겨놓으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때가 되면 주님은 선악간에 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누가 진짜냐? 이 말씀을 듣고 누가 진짜냐 가짜냐 구별해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본분은 뭐예요? 그런 사람이 있구나. 교회 안에 얼마든지 가짜가 있구나. 가짜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행하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해서 내 마음과 생각들을 잘 지켜내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구나 라고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본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거짓 진리에 물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 건가? 이게 진리인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 배운 게 맞는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또 살피고 분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잘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요 사명입니다. 주님 그러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교회 차원에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 신앙을 잘 지켜내야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셨을 때는 또 하나의 의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를 잘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된 신자들로부터 진짜 신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교회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본분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잘 지켜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나도 마음이 안 좋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신앙생활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예배 안 하려고 나 걔 꼴 보기 싫어서 봉사 안 해. 나 그거 꼴 보기 싫어서 목장 모임 안 가. 나 그거 꼴 보기 싫어서 뭐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권면하고 깨우쳐서 그들이 바르게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내고 보호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지켜내고 다른 사람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입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섬기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잘 지켜내야 돼요. 잘 지킨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낼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넘어지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거예요. 나는 잘 지켰다고, 나는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나님이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책망하실 거예요. 그죠? 너만 그렇게 잘하면 되냐? 왜 다른 사람은 돌보지 않았냐? 왜 다른 사람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냐? 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 자신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교회 다른 지체들을 잘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